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니엘 호돈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에 보면요, 어느 시골에 어네스트라고 하는 가난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 앞에는 아주 큰 이제 바위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모습은 아주 자비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리는 바위가 이렇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전해 내려온 바에 의하면 언젠가는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마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그 마을에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어네스트라고 하는 소녀는 늘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을 기다렸어요. 자비롭고 인애롭고 인자한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장사로 크게 성공한 한 상인이 나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주 들떴어요.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일 것이다, 이렇게 들떴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장사꾼이었어요. 그 마음에 그냥 탐심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그 동네에 군인 출신인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타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또다시 들떴습니다.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일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역시 실망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너무 거칠었어요. 너무 거칠고 와일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다시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한 시인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도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 바위를 닮은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궁금해하면서 자랐던 이 어네스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느덧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얼굴을 봤더니 이 사람이 온화하고 자비로운 이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로 당신이 더 큰 바위 얼굴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이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어네스트라고 하는 이 소년이 어릴 적부터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 사람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닮고자 하는 마음이 이 어네스트라고 하는 소년에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어네스트라고 하는 이 소년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닮고자 하고 누군가를 정말 따라가고자 한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닮기를 소망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닮기를 그렇게 원하고 갈망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어떻게 보면 이게 교만한 소리 같은데 그게 아니라요, 이거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위해서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처럼 살다 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존 웨슬리, 이런 분들을 보면요, 이분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예수님처럼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누구를 닮기를 소망해야 될까요? 누구를 닮기를 여러분 갈망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45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이 찬송을 작사한 이분의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1절에 보면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후렴에 보면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렇게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뭡니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답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한다 라고 이렇게 그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다양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과 소원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알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피크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더욱 온전한 지식,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욱 온전한 지식. 이 세상적인 지식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노시스, 이 세상적인 지식은 바로 그노시스인데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지식이에요. 그런데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식에 지식을 더한 것,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면 더욱 온전한 지식,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온전한 지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게 가장 온전한 지식이요, 가장 참된 지식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들었죠. 이게 바로 복음인데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는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식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지식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인격적으로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을 들었습니다. 생명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값진 믿음, 그리고 보석과 같은 믿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교회만 나오시면 안 돼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안 되고,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의 소식을 내 안에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빨간 글씨를 여러분 주목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받아들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식탁교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과 식탁교제. 여러분, 왜 이렇게 식탁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가장 친밀한 것이 뭐냐면 같이 밥 먹는 것이 가장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뭐라고 얘기하죠?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식구. 밥 식자에다가 입구자를 쓰고 있는데 밥을 같이 먹는 게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같이 밥 먹고
같이 이 고난과 슬픔과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이게 바로 여러분 가정 공동체이거든요.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렇게 친밀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오셨습니까? 그때부터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 생명의 관계를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은 어떻게 되죠?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라게. 그래서 베드로는요, 본문에 4절로 7절에 보면 신의 성품, 8가지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8가지 1장 4절에 7절에 보면 8가지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의 성품.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동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신의 성품의 출발이 어디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빨간 글씨를 보세요. 믿음이고요. 그 마지막이 끝이 어디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이 신의 성품 8가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출발점이고 믿음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영적으로 자라서 사랑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성도는 그분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릅니까?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한국교회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상하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는 맺었는데 그분과 친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충격적인 소리죠. 이게 한국교회의 실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맺고 있는데 그분과 친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실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일리가 있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맺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었는데 그분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요. 자녀의 관계는 여전하지만 그분과 친밀하지 않은 겁니다. 그분과 가까워지는 않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유진 피터슨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라고 여러분 가둬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예배당 안에 그분이 계신 것이고 가정에 가면 가정에도 계신 것이고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에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이 함께한다고 생각하고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을 생각하고 내 삶의 이 예배당 문을 벗어나고 난 다음에는 까마득하게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서 이때만 주님을 찾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다시 주일이 되면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무시당하는 분이 예수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무시당하는 분이. 왜냐하면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고,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없는 분 취급하는 겁니다. 없는 분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가정에서 내 마음이 힘들 때가 언제예요? 내 존재감이 없을 때가 힘든 거 아닙니까? 아내로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남편이 안 알아줘요. 그냥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내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편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데 아내가 나를 안 알아줘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처럼 섭섭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다면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여러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화도 나누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여러분이 자라고 성장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하여 사랑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그 성도들은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성도들이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핍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핍박이 와도, 순교를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부활의 영광을 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죽은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인내하시고 소망을 끝끝내 잃어버리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음번에 부활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봐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고난 뒤에 승리가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1년 뒤에 죽습니다. 1년 안에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소리입니까? 의사의 진단이 1년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1년 안에. 그러니까 너무나 윌리엄 부스가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이 사람이 결정을 하고요. 죽더라도 전도하다가 죽겠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겠다. 이런 믿음으로 이 사람이 몸이 아파도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84세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구세군을 창설하게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훗날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죠? 그가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 주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을 닮아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을 꼽는다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참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요셉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왜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었을까요? 함께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누구와 함께 했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그 주인이 봤습니다. 불신자가 봤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 그것을 불신자가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주님과 함께 했어요. 형들에 의해서 여러분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팔려갔으면 낙심하고 좌절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노예 생활, 종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하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답답한 일을 당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했어요.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사람이 누명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여기 전옥은 감옥을 얘기합니다. 감옥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증거들을 나타내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정권을 쥐어지고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의 힘이 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 다 숙청하죠. 자기를 괴롭혔던 형들, 자기를 애굽에다 팔았던 형들을 다 죽이든지,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누명 씌어서 감옥에 보냈던 보디발의 아내 다 불러들여서 다 죽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요셉이 원수를 갚았다는 말이 없어요. 다 용서했습니다. 형들도 용서하고 다 용서했습니다. 누구를 닮아간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함께하심의 약속이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요,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곁에 아무도 없고, 그랬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신뢰하고 믿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먼저는 주님이 힘 주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요. 주님이 나에게 지혜도 되십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닮아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닮았다는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함께하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어떤 분들이 보면요, 두 부부가 좀 닮았어요. 뭐 생긴 게 좀 닮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왜 닮아가냐면 함께하니까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돌아가신 여문서 목사님을 되게 존경하고 그분을 따랐는데요. 그분 밑에서 제가 한 8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참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참 닮아가려고 무지했었습니다. 그 외적인 모습도 닮아가려고 그러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그분이 돌아가셨죠. 근데 경충친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요. 이도희 목사를 보면 연 목사님 보는 것 같아요. 참 연 목사님 같대요. 또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3년도 교회 표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다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둔포침례교회, 우리 이 둔포에서 소문나는 거예요. 둔포침례교회는 작은 예수가 많아. 예수님 닮은 사람이 너무 많아. 이와 같은 소문이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와 같은 소문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